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 당신의 왕인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지, 이렇게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인지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러한 이름, 왕이라는 개념, 왕이라는 정치적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왕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하고 왕이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존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겠지만은, 왕이라는 건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니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를 자기 자신으로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나를 그와 같이 만들어줄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등을 왕으로 떠받들고 살아가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너에게는 무엇이냐 혹은 누구이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살아 생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탑 사건을 그 기점으로 하여 다 전 세계 어디론가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온 세계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뜻에 따라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를 이미 그때 당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 또한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너의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민족들이 너의 후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이 나중에 모세하고의 그 시내산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 승화가 되는데, 모세 또한 모세 율법에서 반드시 너희가 왕이라는 존재를 세우게 될 거야. 그때의 그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머릿맡에 놓고, 그거 기억하시죠? 율법을 보면 머릿맡에 놓고 왕은 그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지,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려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될 거야. 지금은 선민 이스라엘이 됐지만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선민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너희가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같이 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율법,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에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삼으라 그랬죠. 초등교사로 삼아서 어떠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율법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게
결국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하고, 구약 성경으로 따지자면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추상적이죠. 하나님이. 근데 신약 성경까지 통합해서 보면 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결코 손해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이라는 것,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요? 평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안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은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깨져버렸죠.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되는 이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의미하듯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을, 사랑을 받아본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은혜를 받아본 자들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차고올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그러한 적용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연결시키고 발전시키고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섬겼지만은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숭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우리를 저 애국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신 여호와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늘상 해오던 종교 생활이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신들을 바로 그와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문화가, 역사가,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가 그것들에 오히려 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기 전에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얘기하듯 수많은 공격들이 올 때에 믿음의 방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철학,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아니야. 야, 무슨 하나님이 너한테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 너 가만히 생각해봐봐. 이 세상에서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연혹합니다. 이 세상에 그 악한 신이. 그래서 우리를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이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든다고 생기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스텝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계속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차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수많은 은혜, 말씀, 믿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기 십상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에서 모세가 심지어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깨 부수기면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갱신을 하죠. 그리고 다시 갱신을 해봐야 1세대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제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 연합 시대, 지금 제가 이 왕정으로 옮아가는 이 시대를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파 연합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비로소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족속들을 멸한 후에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온전히 분배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온전히 정복하지도 못했고 온전히 분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아찔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지파 연합이 점점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균열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자꾸만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따른 결과가 바로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특히 사사기 결론부에서는 어떠한 레위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을 오늘날 목사로 이렇게 단순하게 치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를 돕고자 목사가 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자체하고 있어 얼마나 모순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그들은 욕보이며, 특히 레위 사람의 그 첩을 욕보이며 죽였던 베냐민 비류들,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의 집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데, 왜요? 베냐민 지파 그냥 아예 멸망당할 뻔했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한 데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베냐민 비류들로 인해서 발발했던 이스라엘의 내전. 지금 오늘날 상황이 내전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조심스러운데 이스라엘의 내전이었어요. 이 내전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망하고 부끄러우며 낯뜨거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사건들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와 다마의 사건을 보세요. 아니, 세상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언약 자손의 계보를 이어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다윗과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때의 잉태한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솔로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잖아. 너희들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잖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아야 돼.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은 살 수 있는 거야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심지어 어떠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심지어 성직자가 그래요.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살았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죄라는 건 무슨 큰 살인, 간음 이것도 당연히 죄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 죄,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과 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알리시느냐? 첩이 행음하고, 심지어 첩이 먼저 또 행음을 했어요. 참 가관입니다. 갈수록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되찾아 데려오기 위하여 남편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걸 받아 주기 위한 레위인의 참 그 용서라고 할까요? 긍휼이 참 그래도 가상해요. 그러나 그 레위인의 첩은 남편 레위인에 의해서 용서를 받죠. 용서를 받아서 이제 같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모습을 쏙 빼닮은 베냐민 비류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급기야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베냐민 지파를 이렇듯 소돔과 고모라를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았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과 다를까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의 죽음을 보고 남편인 레위인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칼로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눕니다. 시체를 12덩이에 나눠요. 왜 12덩이로 나누죠? 12지파에 보내려고. 성경이 이런 잔인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성경에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이러한 모습이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묘사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잔인하지? 이 잔인한 게 너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만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야, 너!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는 장면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거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기에 나의 기준대로 살아서 이러한 저주가 임했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회개에 기도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자기의
그 행위, 자기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죽임당한 그 첩을 12덩이에 나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두루 보내는 장면 역시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모습, 자신들의 기준대로 잔인하고도 잔혹한 사건을 처리해버리는 죄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당신과 당신의 복음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잔인해 보이죠? 여러분, 이게 잔인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보내셨을 때 그 독생자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뺏어 죽이는 우리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빼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왕이 되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인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가 충만해야 할 내용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죄악된 결과를 만천하에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와 같이 잔인하고도 잔혹하게 죽인 죄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심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신락 같은 희망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을 보면서도 오늘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기 이전에 누군가가 죄악된 행동을 하면 그걸 정죄하기 바빠요. 그거 비판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떻게 저와 같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수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로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성 그렇게 강조하니까,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우리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군님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11지파 간의 전쟁을 통하여 또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내전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잔인하고도 잔혹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먼저 시비를 걸었고 먼저 잘못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잘못이 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죄악이 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베냐민 지파의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그때의 내 안의 왕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하는,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 기준대로. 그 결과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레스트 찬양대가 함께
찬양 인도해 주셨던 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그 찬양 드리면서 스스로에게 반문해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만약 왕이 아니라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찬송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겨우 8등 군사 600명만 광야로 도망하여 보는 것을 제외하고 베냐민 한 지파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결과로 끝납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자신들이 왕이 되어 열심을 낸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왕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사사기의 마지막 순간에도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 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당신의 지혜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이 왕이 누구죠? 예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걸 형통하다라고 표현해요. 형통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여러분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 그 순간에 그런 게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내가 그때 돈이 많아서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어. 그게 여러분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돈 다 싸지고 지고 갈 겁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돈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걸 얘기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돈에만 혈안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 비참한 현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득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어떠한 순간들이 떠오를까요? 아, 맞아. 내가 짧다면 짧은 인생,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참 내 아내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지. 내 남편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지. 당신이 내 남편,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에 참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 네가 내 딸이라는 거에 참 감사하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해피엔딩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라니까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계셔야만 맺혀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한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 돈이 왜 필요합니까? 부귀영화가 왜 필요해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좋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보다 그 돈에 내가 쫓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숨도 쉴 수 없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의 경험, 저 자신의 기준, 저 자신의 생각, 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때 시편 144편 1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그분을 믿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세상에 빠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예 살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2025년도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